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을 가지고 아비멜렉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악행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징악의 결말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의 결말은 좋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는 결말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예전에는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권선징악의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결말이 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 권선징악의 결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선징악의 결말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더 잘 되던가요?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던가요? 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착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하게 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물으면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 믿는 자가 착하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 더 잘 되던가요? 여기서 또 잘 된다는 또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간다,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도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본, 선, 징, 악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삶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4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보기 전에 우리 아비멜렉을 한번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본처가 아니라 후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해서 세겜 사람들을
부추긴 다음에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3년간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던 방법과 똑같이 자신이 아비멜렉보다 더 정통적인 세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비멜렉이 이 가알과 가알의 형제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세겜 성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 잘못이 없는 일반 세겜 사람들을 끔찍하게 아비멜렉이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마도 확실치 않지만 세겜 지역 근처인 것 같습니다. 세겜 근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신학자들은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사사기 9장 6절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밀로 족속 사람들이라고 추측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 사람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밀로 족속 사람들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나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다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는 것은 밀실입니다. 은신처입니다. 엘브릿이라는 우상의 신전에 있는 은신처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브릿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죠. 약속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입니다. 이 엘브릿 신전도 아마도 사사기 8장 33절과 9장 4절에 나오는 바알 브릿 신전과 같은 신전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지역 우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닥치니까 우상에게 숨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보여지는 우상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은 우상에게 숨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47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며, 48절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몬산, 이 산도 어떤 산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에발산이나 그린심산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매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4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 나뭇가지로 그들이 숨어있던 신전의 은신처에 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불을 질러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세계 망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수가 남녀 합쳐서 1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타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웠던 왕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손에 죽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의 결말은 그것 의지했던, 그 붙들었던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돈이었으면 돈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였으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명예면 그 명예 때문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거나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오는 세겜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데베스에 또 갑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또 모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세겜 지역의 북동쪽에 18km 정도의 지역이다라고 또 추측합니다. 아마 이 지역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배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베스를 진치고 또 점령합니다. 51절입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망대의 꼭대기에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백성의 남녀가. 이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의 남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5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 아비멜렉의 분노가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또 죽이려고 하나요? 네, 불살아서 죽이려고 또 시도합니다. 근데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름이 없는 여인입니다. 위에서 분명히 51절에 그 성읍의 백성, 그 성읍 백성의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이 힘이 없는, 군사력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니까 자기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맷돌 위쪽 부분 있잖아요. 위쪽 부분의 돌을 아비멜렉에게 그냥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버린 겁니다.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진 아비멜렉은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가 아비멜렉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일들은 악인이 득세해서 악인끼리 싸우는 악인전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으로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어긋나니까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은 배신했던 아비멜렉의 손에 죽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비멜렉은 한 여인에게 죽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 여인의 손에 죽게 되니까
같이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자기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면 충성된 신하들 같으면, 충성된 군사들 같으면 그 우두머리의 복수를 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복수를 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떠나 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여인의 손에서 죽게 되니까 이 같이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사람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서는 약육 방식의 세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칼로 죽이지만 않았지. 여러분, 죽고 죽이는 약육 방식의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악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면서 섬기지 않고 짓밟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였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기드온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은 무슨 악행인가요? 네, 아비멜렉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악행입니다. 그 악행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악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만 살아갔던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던 겁니다. 악인인 아비멜렉을 통해 악인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껏 나누었던 말씀이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였나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정말 두렵고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을 불러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기드온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기드온의 삶의 영향력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결말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아비멜렉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삶의 결말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을 때 자신을 불러줘서 강한 용사로 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서 자신의 후처의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요? 아비멜렉. 이 뜻이 뭐라 그러나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 자신이 왕이다. 기드온이 왕이다. 라고 지은 겁니다. 자신이 왕임을 잊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기억하도록 이러한 믿음 없는 자신이 왕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영향력이 이 아비멜렉의 이 비참한 결말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표현하자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싸워야 될 그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바알과 싸우다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이 바알과 싸워야 될 그 아들이 바알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이 되어서 살아갔더니 이 요담 70명 중에 살아남았던 그 요담이 말했던 비유에서 말했던 그 저주가 이 아비멜렉에게 임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교회에서 어떤 이런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결말은 오늘 아비멜렉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렇게 산다고 반드시 또 그런 결말을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녀들이 잘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원칙적으로 자녀의 삶의 결말은 어쩌면
부모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요담을 통해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이런 결말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결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결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반드시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돌이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도 삽니다. 공동체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도 함께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 모두 다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삶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끌린 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 아비멜렉의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행한 것을 악행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그 악행을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쩌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 끝날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